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 길을 가실 때 보통 요즘에는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어디를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키시고 다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도 펼쳐놓고 가다가 모르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처음 가는 길은 이제 우리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써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편하신가요? 네, 없던 생활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면 힘드시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갓난아기 때부터 이제 우리 노년에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선택권과 얼마나 많은 우리 갈림길들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이 길이 좋은 길인가? 그런 고민들 해보고 살아가셨죠? 네, 저는 맨날 하고 있는데 별로 고민들 안 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진정한 내비게이션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오늘의 11장의 내용은 잘 알고 있다시피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강을 건너다, 즉 하나님께 다시 죽고 살아난 존재들인 우리들의 삶들을 조금은 다루어 주고 있고요. 당시 시대 배경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들은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의 믿음의 내용은 그 수많은 요소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하는 것을 주로 말씀해 주시냐 하면은 인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 잘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는 한국인이죠. 네, 한국인은 불편한 거 못 견디고요, 느린 거 못 견딥니다. 네, 감사하게 정말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택을 옮기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목사님들을 귀하게 대접해 주셨는지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사 갈 때 제가 좀 원하게는 집 전체가 조금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금 원했는데, 사실 교회 사정이 막 그렇게까지 넉넉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장판과 벽지를 해주시고 딱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해줬구나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화장실가 이제 부엌이 조금은 안 돼 있었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부엌의 싱크대는 제가 알지 못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에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싱크대를 바꿔주셨고요. 화장실 두 곳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좀 연락 안 했던 권사님께서 제 소식을 듣고 사실 넉넉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감사하다고 또 화장실 두 개를 리모델링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인내를 말씀드리냐면요, 이번에 화장실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그 샤워기 수전을 이렇게 다는 걸 봤거든요. 옛날에는 딱 고정했는데 요즘 신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상하로. 역시 한국인은 불편한 걸 못 견디는구나. 그 작은 것 하나 디테일한 것도 놓치지 않고 편한 대로 살아내게끔 만드는구나를 다시 한번 조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생생활 가운데 얼마나 무엇을 견디는 힘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쉽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견디는 이유는 그 무엇 이후에 진짜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고요? 약속하신 바를 받기 위함입니다.
좋은 것을 받을 것을 알고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즉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인내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하는 것을 실체화하는 믿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많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네, 저희 지금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는 아마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샹감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4차 끝나거든요. CT를 찍게 됩니다. 워낙에는 CT 촬영 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낫기를 원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생명을 강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알게 모르게 가장 중심에는 그 삶을 살아내기 원하는, 생명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중국의 첫 황제였던 진 시황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원해서 불로 쫓아졌고요. 죽고 나서도 그의 무덤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토기 병정들은 정말 1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한 규모라고 합니다. 얼마나 영원한 삶을 꿈꿨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네, 실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편하자면 실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란 것이 눈으로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고 지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 계신 분들 맞으시죠? 역시 여기 좀비가 계시진 않으시겠죠? 네, 우리는 모두 다 살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또 조금은 이야기하자면 생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를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 그 영원함을 우리가 어떻게 실체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생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누구이신가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데 우리 주 하나님을 눈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으시군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이진 않지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고요. 그 증거는 우리가 우리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 둘째 주제 한번 읽어보고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둘째, 믿음을 따라간 선배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우리 나라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의 일화인데요. 과거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쪽은 이제 시위대였고요. 한쪽은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무리였는데 이 무리들이 한경진 목사님이 지나가시자 그 다툼의 자리를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민족의 어르신이 지나가니 그 어르신 앞에서 싸울 수 없다고.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그런 힘을 갖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그런 마음으로 이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에 혼동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세상은 빅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내어 놓아야 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대답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혹시 그 순간에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을 내가 실체화되어지는 것을 목격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있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 그것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계속의 선배들을 통해서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는 아벨이 등장하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은 이 가인은 땅의 것을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처음 양과 첫 피를 드렸다라고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모습인지 형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제사를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면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도대체 뭐가 믿음이었고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우리는 조금은 의문을 가진 채 다음 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누가 등장하죠? 에녹입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려 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혹시 에녹이 몇 세까지 사진지 아십니까?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죠. 365일입니다. 저 어렸을 때에서 365일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변곡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크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가 65세에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나이는 969세로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선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그의 아들이 죽음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임할 심판이 선언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에녹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300년 동안 동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그가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느냐?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무엇하는 자요? 나아가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에녹이 처음부터 65년 동안 아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분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이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 아니면 때로는 나의 직장의 동료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나에게 더 와 닿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조언이 더 내 귀 가운데 가깝게 들리고 그것이 진짜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이 계시다라고 믿고 나아가는데, 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하고요, 그 상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즉,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또한 오늘 이 에녹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는 노아가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여 주셨죠.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가 육체로 벗겨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한 존재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왜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을까요? 노아만 단독으로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을 알았음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십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아 이전에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실제 성경에는 비가 등장하는 처음 장면이 노아의 홍수 때 등장하는 장면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 생각하자면은 비도 한 번 오지 않았던 그때 노아는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사건을 놓고 믿음으로 땅 위에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70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떻게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고향의 터전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담대히 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가 가진 것, 돈도 재물도 너의 주변의 도움도 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면은 가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으시겠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그가 주인을 행사해야 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땅에서 오히려 나그네와 같은 삶들을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가 지금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부어주실 진짜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진짜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목적지는 가나안의 형태로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삶들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의 그 삶의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아내의 사례의 믿음도 다음과 같습니다. 11절 12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오늘 사라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죠? 잉태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우리가 나이를 보통은 이야기를 하지만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경수가 끊어진 이제 요즘 표현으로 완경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 표현하면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새하는 생명을 낳는 것은 그 생명에 힘이 있을 때, 생명의 그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즉 사라는 죽은 존재와 같은 여인이었으나 놀랍게도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었죠?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죽었던 이 여인의 믿음 하나가 한 생명을 낳게 되었고 그 생명이 수많은 생명으로 이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이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삶들을 살아내었느냐,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삶을 나타냄이라. 이 믿음의 선조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결국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받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약속,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줄게. 그 구세주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이 영원하지 못하는 이 삶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결단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삶이 이런지 저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그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향을 찾는 자라고 오늘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 기준이 되어져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는 것, 남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것, 내가 누구인지 확인시켜주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삶들을 비추어 보십시오.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셋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타난 믿음의 길.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겠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존재,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앞에 11장에 그 외에 등장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이야기하고서 무엇을 벗어버리자고요? 네, 죄를 벗어버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서 우리가 그 인내로서 믿음의 인내로서 지금 우리 앞에 당하 있는 경주를 할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지금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주는 1, 2, 3등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경주하는데 그것이 도무지 쉽지가 않죠.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믿음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걸음이 온전치 못함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나아가는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나의 온전하지 못함을 바르게 잡으시고 부족함을 다시금 이끄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 것처럼 우리를 친히 이끌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근거가 되어집니다. 저도 요즘에 인내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병을 낫는 게 아니고요. 요즘 기도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없이는 내가 인내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축구 선수가 요즘에 정말 컨디션이 좋다가 불의의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축구 선수가 다음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 남겨놓았습니다. 걱정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기도는 초자연적이다. 기도를 걱정보다 선택할 때 우리는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신실하심을 증명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걱정보다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그냥 내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분명히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는 참 치가 떨리고 내가 왜 이 순간을 견뎌야 하지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를 받으실 만한, 신뢰하실 분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내 삶이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는 그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시는 나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